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6년 전에 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누군가 저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3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였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고 엄마, 아빠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지만 저는 무슨 이유인지조차 모르는 채로 엄마와 아빠가 서로 욕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심한 날은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였고 오빠와 저는 늘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매일 상처를 주며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친구가 자기 엄마 아빠가 조금 말다툼을 했다고 슬퍼하며 얘기를 꺼낸 것을 듣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다른 가족에게는 슬퍼할 일이라는 것에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얼마 있지 못하고 엄마 아빠는 다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겪게 된 엄마와의 이별은 제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처럼 엄마 없는 애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특별히 별나고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치원 선생님들께 칭찬받으려 노력했고 친구들 앞에서 행복한 척을 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저희 가정의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엄마의 부재에 대해 물을 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고 떼쓰면서 울었습니다. 엄마와 헤어지고 아빠 몰래 엄마와 몇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엄마를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저는 열이 38도까지 올라갔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괜찮은 척하며 유치원에 갔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저의 열을 재더니 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또 울었습니다. 몸보다 더 아픈 것은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곁에 있길 바랬고 어린 저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이 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는 불행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찾아오는 불안함과 허무함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올 내일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암울한 유치원생의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뱉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아 눈물을 훔칠 때도 많았지만 여전히 저는 불행한 티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엄마 아빠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희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른 가정처럼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늘 술을 마셨고 예전과 다름없이 싸우기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항상 짜증만 내던 엄마는 조금씩 변하였습니다. 엄마가 같이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엄마가 변화된 것에 호기심이 생겨 흔쾌히 큰숨 맑은 샘 교회에 나왔고 이곳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고 왠지는 모르지만 주일에 교회를 오면 마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해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던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저는 아빠가 교회에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고 3달 뒤 초청축제에 아빠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빠를 보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더 신기했던 것은 그 다음 주에도 그 다다음 주에도 아빠는 계속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아빠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사촌 오빠까지 모두 다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 아빠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었고 무서웠지만 점점 행복한 아빠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오빠와 저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에 있던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불안함과 허무함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도 없었던 우리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 가정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 모임의 리더가 되어 예전에 우리처럼 힘들고 아파하는 가정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저 또한 해피스쿨 리더로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도 3년 동안 해피스쿨을 하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한 번 말한 적 없던 저희 가정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는 간증거리가 되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쯤 우리 가족은 교회 성전 이전에 맞추어 미리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생각에 없던 시지고등학교를 적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게 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였지만 막상 시지고의 배정을 받으니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는 친구 하나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피스쿨을 해야 될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도 잠시, 하나님은 정말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전교 부회장이 되게 하시며 해피스쿨을 하기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도 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저의 첫 시지고 해피스쿨도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잘 열었습니다. 해피스쿨을 할 때 친구들은 늘 밝게 참석해 주었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해피스쿨에 나온 그 친구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감사한 것은 저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세상이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제 삶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미술을 하고 멋있는 디자이너가 되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하러 너의 시간을 낭비하고 너의 생각을 낭비하냐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 해본 삶을 살게 하시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뻔한 저에게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있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끊임없이 양육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